예,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에 대한 평가 기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 교리를 잘 모르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적인 것은요, 그 태도에서도 우리가 어떤 또 다른, 그러니까 교만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불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거 외에도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어떤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나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강조점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혹은 내가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어 주리라 하려느냐? 보라, 들보가 너 자신의 눈에 있지 아니하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자,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것에 대한 지적, 이거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티나 들보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들보 있는 것만 문제 있고 티는 괜찮겠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티도 있고 들보도 있는데 이 들보가 커 보이니까 티가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면요, 티도 문제고 들보도 문제입니다. 근데 물론 들보가 더 큰 문제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티같이 사소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네. 내 눈에는 들보가 있고 남의 눈에는 티가 있는데 내 눈에 지금 들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빼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그거 물론 잘못된 거죠. 티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티를 빼내는 일에 너무 사소한 일에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시면 전통에 손 씻는 거, 곡식 까부르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자들은 안식일 날 머리카락도 빗질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그 사람들이 전통을 더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이게 털깎기,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정리해 놨는데 그 중에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털깎기입니다. 그러니까 털을 뽑는 걸 털깎기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주로 거울 보면서 빗질하다 보면 새치 이렇게 빼려고 빗질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옛날 빗은 좋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빗질하다가 머리카락이 빠지면 그게 털 뽑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식일을 어긴다라는 규정을 만들어버려서 안식일에 절대로 여자분들은,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거울을 보지 말라, 이런 규칙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난센스 같은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규칙을 만들었던 내용들을 보면요, 잘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마저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특징, 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바로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 작은 거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거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관점,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지적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바카와 아니스와 큐민의 11조를 바치면서,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간색이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공의와 궁율과 믿음은 생략해버렸기 때문이로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고 다른 것도 행하지 아니한 채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너희 눈먼 자들아, 너희는 모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11조 드리는 거는 엄청나게, 외적으로 11조 드리는 거는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나 내적으로 뭐죠? 공의, 궁율, 믿음,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외면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마음 상태만 중요하면 되고 11조는 필요 없다 이거라는 것이 아니죠.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 너희가 공의와 궁율과 믿음도 그런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11조도 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어떤 겁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적인 11조는 그 다음이다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덜 중요한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우리는 그 밑에 24절 말씀 보면요, 모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다. 이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깨끗한 물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마신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중동 지방 파리나 날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에다가 특히 어떤 종교 절기를 할 때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날파리 같은 게 들어가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걸러내려고, 채로 이렇게 걸러내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물 같은 걸 이용해갖고 그걸 계속해서 걸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잔에 아니면 연못 같은데 이런 모기 하나 딱 떨어지는 것도 엄청 신경 쓰면서, 그 다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낙타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모기는 먹지 않으려고 하면서 낙타는 꿀꺽 삼킨다는 거죠. 낙타를 직접 삼킨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비유, 과장법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거는 삼키고 안 삼키려고 그러고 큰 거는 먹으려고 그런다. 이제 부정을 얘기하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 또 똑같이 말씀하시죠. 낙타는 내버려 두고 조그만 모기에만 너무 신경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게 낙타를 삼키는 거. 그러니까 낙타는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낙타는 먹으면 안 돼요. 쪽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소나 양만 먹어야 되는데 낙타는 먹지 말았는데, 낙타는 어떻게 하면 먹으면서 그냥 조그만 모기들은 안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작은 거에 너무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물론 낙타도 먹지 말고 모기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작은 거에만 몰입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 이게 중요합니다. 더 중대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율법 안에서도 우선순위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율법은 다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똑같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어떤 율법은요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율법이 있는데 중요한 율법이 있고 안 중요한 율법이 있다. 흑백으로 이분법적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은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똑같이 중요하는데 그 중요한 것 안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로,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아시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산들은 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한라산, 백두산 이런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 산맥 안에 있는 산들은 다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산에 있는 산들이 다 높지만 유독 계속해서 오르려고 목숨을 걸고 오르려고 하는 산들 있죠. 어디죠? 에베레스트, K2 뭐 하나 또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그 산들만 오르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그 산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산들 외에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산들은 낮은 산인가? 남산만큼 낮은 건가요? 아니죠. 그 산들도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산들보다 높은 산들입니다. 근데 그 높은 산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지, 나머지 산들은 동네 야산같이 낮은 산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도 똑같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처럼 전체적으로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에베레스트처럼 더 우뚝 서서 더 중요한 율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실을 그 율법사와 제자에서 이렇게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뒷장을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 받으신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안에서 큰 명령이 무엇이니까? 이제 시험하려고 이렇게 여쭤봤죠. 그러니까 큰 명령이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며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니라. 여러분 연필 갖고 있으면 여기다 반드시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둘째 명령도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시험하려고 제일 큰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럼 이게 크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10일 걸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잘 피해가시면서
제일 첫째가 하는 명령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하는 명령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내용 다 잘 알죠. 그럼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기 원하는 부분은요. 모든 율법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뚝 솟은 율법이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모든 산이 높은데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K2가 있다고 치면 그 두 산이 높듯이 첫째 우뚝 선 게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로 우뚝 쓴 게 다른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율법 안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40절에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여기서 매달려 있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커튼봉 아시죠? 저기 커튼봉이 있는데 커튼봉에 커튼이나 깃발 같은 걸 매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확하게 그림이 이겁니다. 이 다른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 이 두 가지 명령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커튼봉이 없으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커튼봉 같이 두 가지 명령에 다른 명령들이 다 그 밑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요, 우리가 다음의 사도바울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도요, 우리 모든 법은 다 중요하죠? 여러분 맞죠? 모든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국법은 다 중요합니다. 국법을 어기면요, 다 그거에 상응하는 벌과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딱지 띄죠? 형법을 어기면 감옥 갑니다. 민법을 어기면요, 손해배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군법을 어기면요, 사형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모든 법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법체계 하나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법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법이 있죠? 무슨 법입니까? 헌법. 헌법이 제일,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헌법이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법률이 있고 일반 법률 다음에 명령들이 있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이런 명령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 법도요. 헌법 위에 법률이 있고 법률 위에 일반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명령들이 그 위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면 반대로 뒤집으면 에베레스트 두 산의 산맥의 두 봉우리가 제일 높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 명령들이 따른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걸 이해해야만 우리가 율법주의, 특히 사소한 문제에 집중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특히 우리 같이 보수적으로 근본주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 함정에 자주 잘 빠지세요. 다 중요한데 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를 구별이 안 돼서 대부분 거꾸로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바울이 이거를 제가 적어놓은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 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면 이걸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적용을 잘 하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고린도전서 8장 보겠습니다.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노라.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자, 지식과 사랑을 대비하죠.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람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지금 사랑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제일 중요한 명령. 자, 이 사랑에 대한 이 바울이 일부러 얘기를 꺼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우상에게 드리는 거, 먹고 안 먹고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헌법에 해당하는 사랑의 명령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명령에 근거해서 우상에게 먹고 안 먹고를 잘 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는 우상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아노라. 이는 비록 하늘이라 땅에서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노라.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존재하고 또한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논쟁이었죠.
그러면 왜 그런 논쟁이, 고기에 대한 논쟁이 생겼냐? 그 이유는요,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 전부는요, 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희생물을 드립니다. 엄청난 숫자의 가축들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희생물을 드리면 구약의 제사 제도하고 또 희생물 제도하고 똑같습니다. 희생물을 드리면요, 그 희생물 중에서 좋은 것은 제사장들이,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 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팝니다. 왜? 자기가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00마리씩 막 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거 자기 한두 마리 먹는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면 한두 마리면 충분히 다 먹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고기를 어떻게 하냐? 버릴 수는 없죠. 귀하니까. 그거를 고기 시장에 가서 팝니다. 그러면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들에 유통되는 고기들의 상당수는요, 거의 뭐 통계적으로 우리가 딱 정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9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요, 가축이 귀하죠. 농사 지을 때.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도축용으로 닭이나 소를 기를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소나 돼지나 닭을 먹기 위해서만, 잡아먹기 위해서만 기르는데, 그 당시는 잡아먹을 목적으로만 기르는 게 아니라 농사일에 썼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알죠? 소는 보물을 이루옵니다. 재산이 이루고. 그렇죠? 지금같이 소를 막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가난한 동네에서는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소를 갖고 있으면 그 소를 빌려서 농사 짓는 데에 썼어요. 그래서 소가 죽으면요, 지금보다 훨씬 옛날 조선시대 때는 어떤 한 마을에 소가 죽으면요, 병들어 주면 그 지방은 그날 그 해에 농사를 망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소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잡아먹지를 못했어요.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었을 때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소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함부로 먹을 수가 없죠. 자,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를 함부로 도축용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시장에 나오는 고기의 대부분은요, 소고기, 양고기 뭐 이런 고기의 대부분은 신전에 거쳐서 나온 겁니다. 희생물로 드렸던 걸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인들은 전에는 어떻게 했겠죠? 그거 꺼리낌 없이 먹었죠. 사다가. 우상하게 바친 걸 사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우상에게 희생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게 찜찜한 거예요. 마음의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고린도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피한 겁니다. 고기 안 먹겠다. 이거 우상에게 희생물 드렸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건데 나는 그거 끊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리는 건 난 절대 안 먹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믿음을 처음에 갖고 있는데 신앙이 성장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게 여기 나와 있듯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쳤던 소는요, 우상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가축과 소, 양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은 있지도 않고, 또 우상은 가축과 그 동물들을 만들지도 않은 거고, 또 그것을 먹으라고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야, 이거 먹어도 된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각 구원받은 분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지 오래돼갖고 믿음이 커진 분들은 먹어도 된다. 이 두 분들, 양쪽 그룹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각 구원받은 분들은 정죄하는 거죠. 어떻게 저걸 먹냐,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 믿음이 커진 분들은 아직도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났네. 하나님이 다 지시고 하나님 건데 아직도 그거를 마음의 찜찜함을 가지고 하네. 무시하는 거예요. 이쪽은 정죄하고 이쪽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는 우상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아노라. 그렇죠. 일단은 지금 바울이 먹는 사람에 대해서 편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이는 비록 하늘이나 땅에서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노라.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존재하고 또한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라는 걸 바울이 지금 용인하는 거죠. 그것과 관계돼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심지어는 우상에게 드린 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상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을 느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이 커진 사람들 얘기하죠. 자, 그러나 보세요. 7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중간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삽입한 거 7절. 그러나 모든 사람 안에 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 지식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좀 커진 사람만 있다라는 거죠. 이는 어떤 이들은 자 보세요. 우상에 대해 의식하며 이때까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다 생각하고 알고 그렇게 해서 먹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만약에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고기를 사다가 파티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체육대회처럼 고기를 사다 파티했는데 이분들은 믿음이 커진 분들은 이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믿음으로 맛있게 먹는데 이분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저거 우상하게 바쳤을 수 있을 텐데 거의 확실한데 내가 뒷다리를 보다 보니까 거기 우상하게 드린 무슨 흔적 표시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의심할 수 없어. 이런 생각에 막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러워졌다라는 거죠. 왜? 자기는 주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처럼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보세요. 8장 8절. 그러나 음식은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는 만일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않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장난같이 보이는데요.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우리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지금 바울이 빵을 먹지 말라 얘기가 아니죠. 고기는 그 당시 사치품입니다. 그러니까 사치품인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데 결코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덜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고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영양 보충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우리 요새 창세기 야곱 살펴보고 있는데 이삭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고기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9절입니다. 너희가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보세요. 왜냐하면 지식이 있는 내가 만일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의 약한 양심이 담대해져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것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망하리니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이처럼 형제들을 거슬러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런즉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세상이 지속되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뭡니까? 앞에서는 먹는 자들에 대해 칭찬하는 것 같이 하다가 이제는 반대로 먹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줍니다. 어떤 내용이죠? 먹지 말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뭐죠? 자, 당신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믿음이 커서 먹는 걸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실족하면 먹는 거, 고기 먹는 거하고 그 영혼이 실족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거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내 먹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 구원받은 그 나보다 약한 지체의 양심이 실족해서 그 영혼이 실족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겁니까? 후자가 더 중요하죠. 후자가 더 중요해요. 그걸 생각하면 당신이 먹을 권리가 있지만 그 사람 생각해서 먹지 마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여기 펴 보세요. 밑에. 이게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빨리 설명드릴게요. 지금 약한 자, 강한 자가 있죠?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입니다. 지식이 무슨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그 지식이 약한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강한 자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모든 걸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요, 이 세상은요 성과 속이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선한 거예요. 물질 자체는 선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영지주의 영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모든 물질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 물질을 악으로 사용할 때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자,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돈 자체는 귀한 거죠. 근데 그 돈을 탐심으로 사용할 때 문제죠. 칼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칼 자체는 선한 도구입니다. 근데 칼을 흉기를 쓸 때 문제죠. 더 나아가서 진통제를 쓰는 진통제 종류의 마약들.
지금 펜타놀인가요? 펜타놀. 중국에서 만든 마약 있죠? 미국이랑 수입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거. 그건 원래 마약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진통제로 만들었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마약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진통제로 만드는데 그게 부작용,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마약으로 오용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선한 겁니다. 단지 그거를 우리가 악한 도구로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하게 드리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상하게 드리는 음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는 선한 거예요. 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희생물을 다른 데 드렸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질이 악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좋다? 그거 성립이 안 돼요. 왜? 모든 물질은 선한 거고 영이 무조건 선하다? 그것도 안 돼요. 왜? 사탄의 영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모든 물질은 분명히 선한 거예요. 아까 디모데전서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지식이 없는 자가 약한 자고 그 지식이 있으면 강한 자예요. 자, 그런데 두 사람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 뭐냐? 약한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상하게 바쳐진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옛날에 먹었죠, 구원받기 전에.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우상을 사랑하면 안 되니까 난 그래서 안 먹어 라고 안 먹는 거죠. 반면에 강한 자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번엔 반대로 먹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충돌이 일어나죠. 둘 다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은 안 먹고 약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강한 자, 그 사람은 먹는 거예요. 근데 충돌이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법의 그 해석을 받아야 돼요. 그 두 번째 법이 뭡니까? 이웃사랑이죠. 그 이웃사랑을 놓고 따져보면 두 사람 다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약한 자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강한 자가 믿음 갖고 하는 것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강한 자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목적으로요, 약한 자가 못 먹는 거, 심지어 자기를 정죄하는 것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왜요?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다 구원받으셨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오셨어요. 맞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오셔서 여기 복장, 물질 다 자기가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오시고 앉아서 헌금도 드리고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물질 드리고 복장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그 사랑하는데 표현하는 방법은 다 틀리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서로 볼 때.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거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교회에서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그렇죠? 예. 목사는 항상 방향이 있어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못 미치는 걸 항상 보는 거예요. 왜? 목사의 목적이 뭐야? 양들을 이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안 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봤을 때 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불만족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 여러분의 개개인에 대한 불만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걸 여러분들을 꼬치꼬치 그걸 다 지적하고 하면요. 여러분 다 99.9%는 실족하십니다. 교회 전부 안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관용하는 겁니까? 허용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다려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여러분들도 저만큼 영적으로 더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이 원리는 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이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특히 신앙 스타일. 그렇죠? 저분은 왜 성경관이 약해? 저분은 왜 침례에 대한 생각이 약해? 저분은 왜 자녀 교육관이 틀려? 다 있어요. 다 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맞으면요. 우리는 저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걸 느끼시는 게 맞는데요. 두 번째 명령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죄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져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전부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막 무시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존중해 드리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서로 존중하라고 했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군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존중하고 여러분도 저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목사나 성도 외 그 위치에 앞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선하는 거예요. 목사 성도가 우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건 천주교잖아요. 그렇죠? 예, 천주교는 목사 이런 사람들만 특별하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극단들도 존재하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에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직분이 따르는 거죠. 근데 직분에 따라서 믿음이 크고 적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즉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세상에 지속되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만약에 나는 사도야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최소한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3년 이상 직접 훈련을 받았어. 나보다 더 명함 내밀 수 있는 사람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야말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황보다요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뭘 얘기합니까? 형제들 실족하는 거.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기 때문에 형제들이 실족하면 난 고기 안 먹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까지 가야 됩니다. 이 두 번째로 못 가니까 우리는 율법주의 덫에 너무나도 쉽게 자주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가려면요,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 가려면요,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교회가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영적인 복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린 침례교회잖아요. 그죠? 성경적으로 믿잖아요. 보존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성경 깊이 들어가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명령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적인 복이 풍성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